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23절로 3장 6절입니다. 마가복음 2장 23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에 일으으라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왕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살리는 공동체가 됩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교회의 존재 이유가 뭘까요? 교회는 생명을 살리는 곳이어야 합니다. 이곳에서 생명을 살리지 못하면 어느 곳에서도 생명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전 세계 곳곳에 있는 교회들을 통하여서 죽은 영혼들을 살려내라고 오늘 또 교회를 세워놓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샘물교회도 이곳에 존재하는 이유는 죽은 영혼을 살리기 위한 것입니다. 물론 첫 번째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죠. 예수 믿는 저희들이 함께 모여서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교제하죠.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되는 거죠. 이제는 세상에 나가서 죽은 영혼을 살리는 것입니다. 교회는 영혼 구원을 위해서 존재하는 곳입니다. 만약에 119 구조센터가 1년 내도록 훈련만 하고 영혼 구원, 사람을 살리는 일에는 신경을 안 쓴다면 119 구조센터가 존재할 이유가 없습니다. 열심히 밥 먹고 나가서 훈련하고 또 돌아오고 그러는데 저 밖에 물에 빠져 죽은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내몰라라 한다면 그 119 구조대로서의 사명을 망각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곳에 불러 모아주시고 이곳에 교회를 세워가시는 것은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고 우리끼리 행복하게 살다가 천국 오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교회를 세운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이 왜 이곳에 오셨어요? 물론 우리를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렇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이곳에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때문에 살아났잖아요. 예수 때문에 우리가 구원함을 받았다면
이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것이 뭘까요? 모든 족속으로 가서 지자 삼는 거죠. 제일 좋은 119 구조대는 사람을 살리기에 제일 적합한 그런 구조대원들을 만들어 문제가 생기면 달려가서 사람들을 건져내는 거예요. 살려내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새 교회를 세우시기를 원하신다면 어떤 교회를 세우시기를 원하실까요? 영혼 구원을 제일 잘하는. 지난주 우리가 살펴봤죠. 검식하는 문제 때문에 예수님을 걸고 넘어지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이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새 포도주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지금 새로운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그 복음을 담아낼 수 있는 그릇을 바리새인들이 준비하고 있지를 않는 거예요. 맨날 우리는 지금까지 금식 잘해 왔는데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 안 하냐는 거죠. 그들이 하는 금식은 외식과 행식주의에 홀로 그냥 그들이 보여주기식 금식하는 거예요. 우리가 월요일도 금식하고 목요일도 금식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보고 경건하다고, 거룩하다 그렇게 인정해 주는 것을 즐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니네들은 왜 안 하니? 근데 예수님은 그걸 어떻게 말씀하시죠? 지금 내가 이곳에 온 이유는 그렇게 형식을 차리고 경건의 모양을 내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죽어있는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 우리가 금식 안 하는 이유는 열심히 먹고 죽은 영혼 살리러 다니는데 내가 십자가에 죽고 난 다음에 내가 떠나고 난 다음에는 나의 제자들도 금식할 날이 올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일 무서운 거는 뭐냐면 기독교가 종교화되는 거예요. 기독교가 형식주의에 빠지는 거예요. 기독교가 제도화되어지고 조직화되어지면 생명력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헌부대에 담을 수 없다라는 것은 딱딱하고 굳어져 있는 조직화되어지고 제도화되어진 그런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국 교회도 건 선교 100주년이 지나갑니다. 초창기에 그렇게 부흥하고 그렇게 영혼들을 위해서 달려가던 그런 교회들이 어느 순간부터 조직화되고 화석화되어져서 영혼 구원하는 일에는 둔감하고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우리끼리 교회를 지켜나가는 그 일에만 더 많은 신경을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도 큰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 부흥이 있고 난 다음에 교회가 조직화되어지고 제도화되어져 가니까 그냥 성령님께서 그 교회를 흩어버렸어요. 큰 핍박을 통해서. 그래서 흩어진 성도들이 또 곳곳에 가서 교회를 세우기 시작했어요. 뭐 때문에 흩었죠? 본질에 충실하라. 교회의 본질이 뭘까요? 참 교회의 본질은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거예요. 복음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119) 구조대가 1년 12달 한 사람도 살리지 못했다면 빨리 그 구조대를 해체하든지 아니면 빨리 바꾸든지 틀을 바꿔가지고 사람을 살리는 일에 전심전력해야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일은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 영혼을 살려내지 못한다면 빨리 틀을 바꿔야 돼요. 빨리 셀이든지 교회 전체든지 빨리빨리 부대를 바꾸어가지고 본질에 충실하도록 힘써야 된다. 정말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 셀이,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을 지금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고 그것을 통하여서 또 다른 사람들이 예수 안으로 들어오고 있는지 우리 모두가 한번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사회 환경은 급격히 변화되고 있습니다. 이전보다 훨씬 전도하기 힘든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는 것을 놓아버리면 됩니까? 예수 전하는 것을 놓아버리면 됩니까?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우리의 본질은 그것인데, 영혼 구원인데 여러분 교회가 그것을 놓아버리는 순간 교회는 교회로서의 존재 가치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새 포도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담기 위해서 애쓰는 그런 사람들을 지금 찾고 있는데 바리새인들은 계속해서 과거의 그런 험부대를 가지고 왜 니네들은 이곳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험부대를 가지고 새 포도주를 담으려고 하니까 담을 수가 없어요. 찢겨지고 상하고 터지고 그 맨날 예수님과 부딪히는 거예요. 검색 문제로 부딪힌 이 사람들이 또다시 예수님하고 부딪히는 것이 뭐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안식일이.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 때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그랬어요. 안식일은 어떤 날입니까? 그야말로 안식하는 날입니다. 예수님이 6째 날까지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안식한 그 날이 안식일입니다. 거룩하고 복 주시기 위해서 정하신 날입니다. 또 출애굽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했어요. 나를 애굽의 종살이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감사하고 찬양하는 그 날이 안식일이에요. 신약시대에 와서는 우리를 죄와 사망과 저주와 질병의 건세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높이고 예배하는 날이 안식일입니다. 이곳에 와서 예배 드릴 때 치유되고 회복되고 변화받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는 날이 안식일입니다. 근데 그 안식일에 지금 바리새인들이 또 논쟁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논쟁하죠? 24절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여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그랬어요.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이 뭐예요? 그들은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밀밭 사이를 지나가면서 밀을 따가지고 손으로 이렇게 문질러가지고 그걸 먹은 것을 이제 문제 삼습니다. 여기서 이제 가만히 여러분들이 이제 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관점에서 보시는 분들은 이 잘못된 거 아니냐고, 남의 집에 밭에 가가지고 그걸 마음대로 따먹어도 되냐, 도덕질 아니냐, 이제 이런 식으로 성경을 또 해석해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구약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신명기 23장 25절에 보면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에는 네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그랬어요. 배가 고프고 힘들 때, 먹을 양식이 없을 때는 너 이웃 곡식밭에 들어가 네가 손으로 이삭을 따먹어도 된다.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낫을 되지만
낫을 댄다는 말은 한꺼번에 많이 가져가는 거죠. 그게 도둑질이라는 거예요. 배가 고프면 가서 좀 따먹어도 되지만 아예 그걸 낫을 가가지고 남의 농사 지어 놓은 것을 다 배 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야말로 율법이란 말이에요. 율법은 죽이기 위해서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기 위해서 하나님 주신 게 아니라 어찌하든지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세우기 위해서, 도와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법이 율법입니다. 여러분, 선한 왕이 다스리는 나라를 가보세요. 요즘 시대에도 복지를 잘하고 있는 나라들을 가보세요. 어찌하든지 백성들을 잘 살게 하기 위해서 도와주려고 그 법들을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독재자들을 보십시오. 어찌하든지 폭정과 억압과 착취와 폭력의 수단으로 법을 만들어 가지고 자기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법은 우리를 더 잘 살게 하기 위해서,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우리를 도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대로만 살 수만 있다면, 하나님 주신 법대로만 살 수만 있다면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천국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죄성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법을 그대로 따라가지 않기 때문에 늘 넘어지고 자빠지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이 법의 의도는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돕기 위해서, 우리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율법은 근본적으로 사랑의 법입니다. 사랑의 법. 이처럼 세밀하게 배가 고픈 사람이 지나갈 때에 남의 집에 밭에 들어가서 따먹어도 된다. 너 배고픔을 메나야 된다. 그렇게 지금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제자들도 가서 그냥 따먹었어요. 근데 문제, 이들은 율법을 잘 알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따먹은 것으로 문제 삼은 것이 아니라 이제 왜 비벼 먹었냐는 거예요. 따는 건 문제가 없는데 왜 주일날 그걸 따가지고 먹었냐. 다른 날은 괜찮은데 안식일에는 안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2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 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에 한 뒤를 잃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들 대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 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 다닐 때에 배가 너무 고팠어요. 먹을 것이 없으니까 이제 제사장에게 찾아가서 먹을 것 좀 달라 했어요. 제사장 아비아달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진설병이 떡이에요, 떡. 성소에 이제 떡상 위에 놓는 12지파를 대신하는 그 떡이 지금 놓여져 있었는데 그걸 이제 내리고 다른 떡을 올려야 될 때가 된 것 같아요. 그 내린 떡은 다 대제사장 몫이에요. 근데 너무 많으니까 이걸 다 처분하지 못하니까 그냥 다윗이 배고파하니 그것을 나누어 줬어요. 사실은 제사장들이 먹어야 될 떡이지만 다윗을 불쌍히 여기가지고 아비아달이 줬어요. 그걸로 인하여서 나중에 사울에게 미운 털이 박히고 제사장들이 많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생명을 걸고 다윗을 도운 거죠. 예수님이 그걸 지금 끄집어내가지고 안식일을 시비하고 있는 대제사장들에게 야, 니네들 성경 안 읽어봤냐? 아비아달이 지네들만 먹을 수 있는 떡을 다윗에게 줬잖냐? 뭐 해줬겠냐?
살리기 위해서 지금 배고파가지고 흙이 진 그 다윗과 그 부하들을 살리기 위해서 줬다. 하나님도 그것 때문에 시비 걸지 않았다. 그것 때문에 책망하지 않았다. 살리기 위해서 줬기 때문에 그거는 잘한 것이다라고요. 그러면 안식일에 니네들이 정해놓은 법대로 이거는 되고 이것도 안 되고 그렇게 그래서 다 굶어 죽어가지고 지금 배고파하는 사람들에게 밥 주는 이게 니네들의 법에는 문제가 될지 몰라도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법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 안식일에는 사람을 살리는 날이다. 생명을 살리는 날이다. 생명을 살리는 일에는 아무 문제 없다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죠. 27절에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요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이라는 제도 틀 안에서 사람이 갇혀지는 것이 아니라 이 안식일도 사람을 복되게 하고 행복하게 하고 사람들을 위해서 생명을 살리고 그들에게 행복을 주기 위해서 이 안식일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안식일의 이 개념, 이것이 오늘날의 이 주일로 그대로 넘어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그 날을 기념해서 이제 부활하신 그 날을 기념해서 이제 우리는 주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주일이 뭡니까? 주님이 다시 살아난 날을 기념한 날이에요.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예수님이 다시 새 생명을 얻으신 그 날이고 예수님이 새 생명을 얻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도 새로운 생명을 얻은 이 날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는 날이 주일입니다. 근데 이 주일을 우리가 어떻게 지내고 있습니까? 저도 우리나라에서 가장 보수적인 그런 교단에서 자라났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버지한테 교육을 받기를 주일에는 이것도 하면 안 된다, 저것도 하면 안 된다, 참 많은 제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전 어릴 때부터 클 때까지 주일날 어디 가서 사 먹어 본 적도 없고 식당에 가본 적도 없고 주일날 공부하면 안 된다. 그래서 주일에는 공부를 안 했어요. 이런저런 제약들이 참 많이 있었는데 정말 그 규율들이, 그 규칙들이 생명을 살리는 것과 이렇게 연관이 되어 있으면 따라가야 되는데 그것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뭘 하면 안 되고 뭘 하면 안 되고 그렇게 제약을 놓고 그 규칙을 따르기 위해서 참 많이 애를 썼다라는 생각을 지금은 해봐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뭘까요? 내가 지금 하는 이 행동과 이 말, 내 삶이 이 영혼을 살리는 것일까? 이 영혼을 죽이는 것일까? 이게 진짜예요. 우리의 기준이 돼야 돼요. 오늘 우리가 안식일 이렇게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나가서 내가 하는 말과 행동이 내 사랑하는 아내나 남편과 형제와 친척과 부모를 살리는 것인지 아니면 죽이는 것인지 그걸 여러분들이 기준 삼아야 돼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느덧 우리도 틀에 박힌 그런 바리새인들과 같은 그런 형식과 또는 여러 가지 제도에 이렇게 물들어져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유연성이 없어요. 딱 그 교조주의자처럼 거기에 틀에 박혀 있는.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막 정죄하고 판단하는.
그런 분들이 많이 계세요. 우리 교회는 그런 거 없지만 여러분이 피아노를 여기 둘 수도 있고 여기 둘 수도 있고 위에 둘 수 있죠. 근데 그것을 가지고 논쟁하는 분들이 계세요. 우리 교회가 여기 오기 전에 평화교회에 있을 때에 계단에 올라가면 이렇게 거울이 하나 있었어요. 오래된 거울이었는데 리모델링 하면서 그 거울을 이제 좀 다른 데 옮기든지 아니면 뭐 다른 그렇게 바꾸려고 했어요. 근데 그 거울을 헌납하신 분이 절대 그거 띄면 안 된대. 그래서 그냥 놔뒀어요. 그리고 여기 올 때에 또 가지고 왔어요. 근데 여기 와서 그 오래된 거울을 달 데가 없어가지고 그냥 위에다가 갖다 놨어요. 내가 헌물했기 때문에, 내가 했기 때문에 절대 그렇게 바꾸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게 여러분 형식화된 거죠. 여러분들이 오늘 신앙생활 하면서 내 삶에 있어서 굳어져 있고 딱딱해져 있고 형식화되어져 있는 것들이 여러분 없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셔야 돼요. 우리 교회도 이제 한 어느덧 57년, 이제 58년 다 돼 가는데 전통에 매여 있고 형식에 매여 있고 관습에 매여 있어서 정말 예수님이 원하시는 본질을 놓치는 것이 있다면 그 틀을 깨고 빨리 주님이 원하시는 그 일, 본질적인 일에 더 힘쓰고 애쓰는 우리 샘물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안식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라는 이 말씀은 안식일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있는 것이라는 말. 그래서 우리가 어찌하든지 이날에 사람을 살리는 일에 여러분 더 힘써야 돼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르고 있을 때에 그 영혼들을 이곳에 데리고 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그 영혼들이 변화받고 구원함을 얻는 그 일을 하는 날이 주일인 줄 믿습니다.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이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주일마다 여러분 이곳에 나와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있다면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우리가 그 일을 잘 못하기 때문에 특별한 날을 정해가지고 그 날에 믿지 아니하는 영혼들을 이곳에 좀 모시고 와서 복음 듣고 구원함을 받게 합시다라고 우리가 행복 나눔 축제를 이렇게 정하고 행복 나눔 축제를 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교회는요 매주일마다 매달마다 예수 믿고 세례받는 사람들이 많아야 돼요. 지지난 주에 제가 세미나를 가서 그곳에 강의하는 목사님 참 부럽더라고요. 그 교회에서는 매달마다 세례를 베푸는데 지난달에도 4명, 그 앞에도 5명 이렇게 세례를 베풀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게 교회죠. 그 일을 위해서 온 성도들이 함께 협력해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고 자기 집을 개방해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식사도 하고 같이 교제도 하고 자기의 삶을 나누고 그들의 삶을 듣고 그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애쓰는 그 모습들. 매주일마다 식사교제를 하는 것이 쉽지 않아요. 자기 집을 오픈해가지고 믿지 않는 사람들을 모시고 와서 함께 교제하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그렇지만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라면 수고하고 애쓰는 그 모습들이 너무 귀하기에 하나님이 그 영혼들을
그 교회에다가 붙여주시더라. 오늘날은 외식이 흔해졌어요. 옛날에는 외식하는 것이 참 사람들에게는 뭐 기쁨이고 만족이잖아요, 밖에서. 근데 누가 밥을 한 끼 사준다고 감동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이제는요, 다시 자기 집에, 뭐 외식할 돈이 없어서가 그런 게 아니라 자기 집에 와서 정말 VIP처럼 자기를 환대해주고 그에게 정성껏 식사를 대접받는 게 너무 좋아요. 저는 지난주에 덕록신방을 했는데, 뭐 보통 덕록신방 하면 이제 밖에 식사도 하고 그랬는데, 이분은 저를 이렇게 위해서 제가 보니까 맨날 며칠을 그렇게 안 하셔도 되는데, 식사 안 하셔도 돼요. 덕록신방 하시는 분들이 식사를 할 필요 없어요. 제가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앞으로 덕록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저를 위해서 그렇게 식사 안 하셔도 됩니다. 절대. 근데 식사를 그렇게 준비를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보니까 너무 정성이 들어가 있어요. 그 한 끼 식사가 저에게 굉장히 큰 감동이 일어나는 것을, 이분이 저를 위해서 이렇게 수고를 하셨구나, 이렇게 애써가지고 이렇게 식사를 대접하시는, 그게 저한테 얼마나 감동이 있는지. 내 주변의 VIP들이 이렇게 정성, 한 끼는 그렇게 하실 수 있잖아요. 정성을 다해서 식사를 딱 준비하고 그분들을 집으로 초청해가지고 함께 식사하고 교제하고, 꼭 뭐 교회 오라 소리 안 하더라도. 그럼 사람들이 놀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왜 이렇게 하지? 나를 이렇게 환대해주는 이유가 뭐지? 감동을 먹고 나면 나중에 부탁을 하더라도 그 부탁을 들을 수 있죠. 한 번만 막 교회로 오시라고. 다 다른 거 없다고. 그러면 그 사람이 교회로 안 올 수가 없죠. 여러분, 우리가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얼마나 수고하고 애쓰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맡겨주신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 삶을 우리가 꼭 외국 가가지고 선교함으로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주변에 여러분들 하시는 그 일을 열심히 하시면서 지금 죽어있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아요. 지금 90% 이상 이 부산 땅에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가까이 보십시오. 여러분 형제, 친척, 이웃, 부모가 지금 예수가 없이 또 너무 안타까워요. 내가 주님 앞에서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사랑으로 수고하고 그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힘써 달려간다면 하나님도 감동하시고 그 영혼도 감동해서 반드시 구원함을 받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28절에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입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란 말은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는다는 것인데,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사랑의 하나님이잖아요. 인자하신 하나님이잖아요. 누구의 다스림을 받느냐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좋은 부모님, 좋은 남편, 좋은 아내와 함께 산다는 것이 축복이에요. 좋은 부모님의 건의 아래 사는 그 아이들은 너무 행복해가지고 어찌하든지 집에 들어오고 싶어요. 함께 살고 싶어. 그런데 좋은 부모님의 건의가 아니라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고통스럽게 하고 나를 아프게 하는 그 부모님하고 같이 사는 것은 지옥이에요. 그래서 어찌하든지 뛰쳐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누구의 다스림을 받고 있느냐가 우리의 삶의 행복을 가늠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다스려주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주님을 높이고 경배하고 찬양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는 영광이요 기쁨이 되는지 몰라요. 내가 그 주님의 다스림을 받고 오늘 이 자리에 와서 그 주님을 높인다면 우리 주변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 그 영혼들도 예수님의 다스림 안에 들어와서 그분이 내 삶의 진짜 주인임을 깨닫게 하고 그분을 섬기며 살게 하는 그 일이 오늘 우리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3장 1절을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다시 회당에 들어가셨어요.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손을 못 쓰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고 하여 안식일에도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든요. 예수님이 손 마른 사람을 고치기 위해서 회당에 들어갔는데 그 주변의 바리새인들과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이 지금 안식일에 해야 하는, 하지 말아야 될 일, 그걸 지금 하는지 안 하는지 가만히 야시 같은 눈을 뜨고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손 못 쓰는 사람들 손 고치는 거 그게 무슨 문제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 일어서라. 고치겠다는 거죠. 사람들이 눈이시던 거예요. 안식일에 저런 거 하면 안 되는데. 지금 우리에게는 이 사람을 고치는 것이 당연한데 예수님 당시에는 그 안식일에는 그거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얼마나 제도화되어져 있고 형식화되어져 있는 그런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예수님이 그거 깨뜨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그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고자 지금 오라는 거죠. 일어나라는 거죠. 그리고 4절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아무 말 할 수 없어요. 그들이 잠잠한 거죠.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어느 것이 옳아요?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아요? 지금 이 손 마른 사람을 회복시켜주는 거, 고쳐주는 거, 이게 선을 행하는 거예요? 악을 행하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당연히 고쳐주는 것이 선을 행하는 것인데 지금 바리새인들과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그걸 악을 행하는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는 거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안식일에 예수님이 하기를 원하시는 것은 선을 행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생명을 구하는 거예요. 그 일이라면 무슨 일이든지 하겠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안식일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에서 선을 행하고 생명을 살리는 일, 이것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샘물교회가 세워져 가야 될 가장 기준점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선을 행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붙이신 그 생명들을 살리는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일을 위하여 함께 협력하고 나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한 영혼을 살리는 것은 한 사람의 희생과 헌신으로 힘들어요. 여러분들이 수고하고 땀을 애쓰고 그래서 이 전으로 이렇게 모시고 올 때 제가 이 강단에서 생명의 복음을 전함으로 성령이 역사하심으로 그 영혼들을 구원해낼 수 있지 않아요? 뿐만 아니라 그 영혼이 구원함을 받고 우리 샘물교회에서 계속해서 영혼이 자라기 위해서는 주변에 많은
동역자들이 필요합니다. 함께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옆에서 곁에서 도와주고 섬기고 희생하고 수고하는 주변의 사람들이 많이 있어야 그 영혼이 거듭나고 계속해서 자라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주님이 교회라는 아주 중요한 공동체를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교회 안에는 생명을 살리는 일에만 집중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또 한편으로는 자꾸만 사람들을 걸고 넘어지는 사람,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는데 자꾸만 옆에서 태클을 거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사람들을 비난하고 자기가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그냥 격려해주고 위로하고 세워주면 되는데 왜 자꾸 그러냐고 따지고 들고 문제를 삼는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 샘물교회는 아무도 없기를 바랍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가 협력하여서 더 잘 섬기고 세워줄 수 있도록. 오늘 우리 샘물교회가 한 영혼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시간과 물질과 헌신과 수고를 아끼지 않는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영혼 구원은 여러분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빨리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영혼 구원을 위해서 달려가기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주님이 오늘 생명을 살리는 것, 선을 행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하시고 5절에서는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랬어요. 마음이 완악하고 강팍한 사람들은 절대 영혼 구원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우리끼리도 뭐 다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우리끼리도 다 못하는데 뭐 또 다른 사람들을 데리고 오냐고. 여러분, 그 사람들의 마음은 강팍한 거예요. 나만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면 된다. 내 영혼을 구원하기도 힘든데, 내 예수 믿기도 힘든데 뭘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고 전도하냐고. 나는 그냥 내 혼자서 교회 와가지고 예배드리고 신앙생활 잘하다가 주님 오라 하시면 천국 가겠다. 그 마음이 좋은 마음 아니에요.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을 깨뜨려 주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것, 그 안 하는 것도 사실은 죄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하지 말라는 걸 안 하는 것, 그것만 죄인 줄 알아요. 그래서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이런 말들을 안 하는 것을 내가 자랑 삼아 나는 죄인 아니라고, 나는 선하게 산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왜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것은 왜 안 하고 있죠?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가장 중요한 사명, 너희는 가서 모든 사람들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주님 오늘 이것을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제물로 드리셨어요.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에 보면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고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에 잡혀있는 이 마귀의 세력에 잡혀있는 그 영혼들, 한평생 그 마귀에게 종노릇하고 있는 그 영혼들을 놓아주기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마귀의 손에서 노임받은 자들인 줄 믿습니다. 더 이상 죽음의 종노릇하는 자들이 아닌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가 그 능력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야죠. 나가야 됩니다. 안식일에 주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 놀라운 생명의 이 복음, 이 주일에 그들이 와서 구원함을 받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는데 그 영혼들을 살리는 공동체가 진정한 교회 공동체입니다. 죽은 자들에게 예수의 생명과 능력을 전하고 그 영혼들을 살려내야 한다는 거예요. 온 힘을 다하여 이 일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전체 내용이 뭐예요?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바리새인들처럼 이 율법을 가지고 사람들을 죽이는 일에 사용하지 말고 이제는 너희들이 이 율법의 참 정신인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이 일에 힘쓰라는 거예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가 뭐예요? 그게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의 능력으로 이 자리에 나와서 영혼을 구원함을 받았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이제는 성도로서 아름다운 교제를 하면서 이 땅 가운데서 행복을 누리는 거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에요. 이제는 내가 누리는 이 놀라운 행복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기 위해서 사랑의 수고와 헌신이 필요한, 섬김이 필요한. 2주간의 남은 우리가 행복 나누는 축제 기간 동안 여러분들이 그분이 한번 이곳에 오시기 전에 먼저 여러분들 통하여서 그들의 마음이 감동을 받도록 뭔가를 하셔야 돼요. 제가 원하는 것은 여러분 태신자들, VIP들을 한번 여러분 초청해서 집에서 식사 대접하세요. 그렇게 못하시는 분들은 정말 그 영혼들이 여러분을 통하여서 감동을 받을 수 있는 뭔가를 한번 하십시오. 거기에는 시간도 필요하고 물질도 필요하고 여러분 에너지도 필요하고 여러분 사랑의 수고도 필요합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감동을 받아요. 감동을 받고 마음이 열릴 때 복음의 씨앗이 들어가는 거예요. 마음이 강팍한 자들은, 마음이 완악한 자들은 예수님이 손을 내밀라. 그래서 손을 내밀어서 회복이 되어졌어요. 그런데 6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헤롯 왕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언언한다. 마음이 강팍한 자들은요, 감동이 없는 자들, 부드럽지 않은 사람들은 말씀을 듣고 복음의 현장에 있어도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인지를 알아보지도 못하고 예수님을 그들이 마음속에 영접하지를 않는 것입니다. 교회는 영혼 구원하는 곳입니다.
영혼 구원하지 못하는 교회는 본질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모든 초점이 여기에 맞춰져야 합니다.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삶을 사는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내 가정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도 바로 여기 있습니다. 나를 통하여서 한 영혼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는 그 일들. 왜 우리가 그들을 영혼 구원해야 합니까? 그 영혼들이 구원함을 받지 못하면 여전히 사망의 종로로 타고 있고 죄와 사망과 어둠의 그늘 아래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한 영혼 한 영혼을 그 사망의 그늘에서 건져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일에 힘써 달려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생명을 들여서 그 일을 하셨다면 우리도 그 일을 위해서 함께 달려갔어요. 이번 행복을 나누는 축제 때에 우리가 작정한 영혼들 이 자리에서 구원함을 얻고 우리와 함께 예수 믿고 저 하늘나라에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십시다.